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승동호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오셔서 말씀과 간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의료 봉사도 해주십니다. 이렇게 작년에도 오시고 올해도 오시고 아마 내년에도 오시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숨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도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초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하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사모님 하시는 네. 우리 인사하실 때 박수. 장로님 수축의 병원을 가지고 계시고 의학 박사십니다. 그래서 좋은 이제 찬양계 주신 재능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동네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오후에 그렇게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찾아뵀을 때도 상당히 그 작년에 아마 간증 이 시간에 아마 1년 됐죠? 아마 대략 1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처음에 온 교회지만 굉장히 그 경치도 주변 경치도 좋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원하시고 그 목사님부터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더 이렇게 뭔가 좀 낯선 곳이 아니라 어디 왔던 그 정든 그런 교회가 이렇게 오고 아주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제가 작년에도 간증을 했는데요. 오늘도 오늘 2편입니다. 작년 이어서 2편. 그러니까 이제 간증을 조금 잠깐 말씀드리고 또 여기가 제 보면은 저도 나이가 이제 올해 만 70이에요. 이제 9월 13일이 제 생일이 만 70인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여기 보면 완전히 그 막내뻘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세들이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많고 저는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갈렙이라고 하시죠. 갈렙.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랑 갈렙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갈렙이 나이가 전장에 이제 노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위해서 내가 저 산을 나한테 주십시오 해갖고 전장에 나가 싸우러 가요. 그 나이가 몇 살이냐? 아마 여기 85세거든요. 85세. 저는 5세보다 훨씬 나이가 젊어요. 그러거든 85세 때 이 전장에서 장수로서 나가서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정신력과 육체적으로 영적인 부분이겠지만 굉장히 강건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취했고 지금 여기 계신 이제 성도님들도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마 85세, 80세 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 느낌에 그러니까 우리 갈렙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오늘 드릴 말씀도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쓰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 그러면 보통 뭘 얘기합니까? 영혼 구원 그러죠. 영혼 구원. 네. 당연히 영혼 구원 이제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거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우리 몸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이 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몸이라는 게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몸에 부활이 있잖아요.
그때 온전한 몸의 구원을 이루지만 우리 살아생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를 적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내 몸을 다시 살아난다, 건강해진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그걸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작년에 말씀 나온 이게 1년 전에 9월 초 같아요. 그런데 제가 8월 초에 제가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단은 언제 받았냐면 4월 초에 지금 이제 그때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오늘 그 이상한 게 오늘 다시 이럴 걸 줄 알고 내가 이거 저 말씀을 안 드렸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후편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같아. 네. 어쨌든 사실은 그때가 어땠냐면 작년 4월에요. 제가 집이 제주도인데 이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주도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요새 여기 보면 남성들 여성이 나이가 들다 보면은 전립선이 이제 비대해져서 소변 주기가 좀 약해진 아실 거예요. 좀 약을 먹잖아요. 저도 그 약을 좀 얼마 전부터 먹었는데 제주도 내려가니까 갔는데 그 약을 뺏기고 간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제주도에 있게 됐는데 그래서 그걸 어떡하지 해서 제주도에 동생이 있거든요. 동생도 이제 의사예요. 근데 이제 얘도 나이랑 저랑 뭐 한 3살밖에 차이 나니까 약을 먹겠지 해서 약을 아니냐 얘가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약을 먹고 속 올라왔는데 근데 뭔가 약 성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 이제 비뇨기과 교수랑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말 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검사해 보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와보래 그래서 갔더니 이제 전립선암이 발견된 거예요. 전립선암 많이 흔하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전립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굉장히 예후가 좋은 편이에요. 단지 이게 뼈라든가 다른 데로 전이만 안 되면은 수술만 하면 관계없죠. 근데 이제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건 없잖아요. 느닷없이 이게 전립선암이라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오후에 심장기도라고 제가 저기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방법이 제가 좀 어쨌든 마음에 우리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와 기도하면서 처음에 약간 마음이 좀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천국에 갈 거지만.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집하는데 근데 막 두려움은 크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 전부터 그냥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려놓는 걸 계속 훈련이 되어왔기 때문에 막 두려움이라는 게 별로 없고 근데 뭔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게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치료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고 기도 가운데서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음에 또 드는 거는 그런데 혹여나 하나님은 지금 불러가신 거냐 천국 주님 택하는 건데 그 이상 여긴 지금 어둠이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건 적건 명예가 있건 없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행복해서 주님 저 주님께서 내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은 저를 부르실 거 아닌가 알고 치유해질 걸 완치할 거 압니다.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제가 불러서 그거 감사합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있는데 이거 진심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태워갖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병원 다니는데 한 달 검사 이제 한 번 이제 결과를 몇 번 하잖아요. 한 달 후에 갔더니 또 이제는 비뇨기과에서 뭐라고 혈액내과를 가고 진료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혈액내과.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백혈구가 수치가 너무 높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전문 용어지만 그 인파가 너무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혈액내과를 이제 검사를 받아보는 그래서 혈액과 갔어요. 근데 이번에 또 백혈병이 나왔어요. 백혈병 한 달 만에 백혈병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백혈병은 좀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기분도 조금 안 좋죠. 근데 그날 저녁에 다시 또 신장기로 들어갔어요. 깊이 쑥 들어갔는데 또 마음 평강이 와요. 그리고 다시 또 한번 하나님께 나를 아직 불시키가 아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를 반치하실 거고, 하지만 똑같 만약에 불가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영생도 누릴 건데. 그래서 그래서 내려놨죠. 그리고 그때 제가 고백이 이따가 잠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다. 것이다. 그럼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가져가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보러 갔죠. 이게 수술이 이제 8월 2일 날, 8월 초에 수술했고요. 근데 이제 수술을 할 때 그 조직검사 하잖아요. 조직검사. 전립선암이 조직검사니까 스테이지가 1, 2, 3, 1, 2, 3, 4기가 있어요. 3기의 A예요. 3기의 약간 초약은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립선암이라는 게 전이가 안 되고 짜면 그만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이게 뭔가 의심하는 거예요. 이 김예부 교수가 계속해서 뼈 스캔이라고 했어요. 뼈 검사, PET, CT 찍고해서 계속 전이가 된 날을 3개월마다 계속 검사하는데 분명히 전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생각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난 방사선 치료 같은 건 정말 그건 나 피하고 싶다. 항암제 피하고 싶다. 방사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제 평생 먹던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의 치료 방법일까? 이런 저는 의사로서도 그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를 죽이는 거. 그러면 암세포가 죽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세포 죽일 수 있거든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 그리고 항암제 치워서 재발할 게 굉장히 많고,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결과도 나타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가만히 아무 치료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보다 더 많이 고생해서 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저는 나중에 설령 내가 암이 걸리더라도 나는 항암 치료라든가 이 방사 치료는 절대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 지금 그걸 찾아보면 계속 돼요. 몇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수술하고 끝냈어요. 방사 치료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혈액 검사를 이제 백혈병, 그걸 이제 검사했는데, 이 담당 교수가 제 후배죠. 후배니까 나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강의하듯이. 나중에 보니까 제가 정확한 병명은 뭐냐면은 만성 임파고성 백혈병이에요. 그러면 저거 한 얘기가, 이 만성 임파고성 백혈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백혈병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근원이 다르다. 오리진, 근원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종류, 카테고리가 분류로는 백혈병으로 적어놓긴 하지만 지금 다른 백혈병하고 근원이 다르다는 게, 그럼 어떻게 다르냐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 빈혈, 제일 중요한 게 빈혈이라든가 혈소판의 감소해서 출혈성이 있다든가 이런 증상 없으면 평생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암이 2개 있었지만 저는 술 딱 하나만 맞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약물이 하나도 없고 항암제 하나도 먹는 것도 없고 방사치료도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1년 전하고 지금 어떻게 되냐, 몸이 더 좋아졌어요. 뭐가 좋아졌느냐, 우선은 제가 약간 옛날에 지난 1년 전에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 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워낙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고 얘기 기억나세요? 죽음의 늪에 빠져서 죽어다가 하나님 건져주신 거. 그 술을 오랜만에 드셨거든요. 그냥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의사였지만 술을 워낙 드셔서 63세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가난으로. 저도 그 소인이 있을 텐데 이제 알코올 중독 주님이 다 끊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에 어떤 걸릴 수 있는 그런 소인이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그냥 그걸 떠나서 제가 그 다음에 작년부터 어떻게 했냐면, 원래 제가 고기 무지 좋아하는데 작년부터 딱 채식으로 들어왔어요. 채식으로. 그러니까 요즘 집사람이 편해요. 왜냐면 제가 마트에서 산천짜리 조그만 포장 파는 거 있어요. 이게 그걸 일주일에 사고 한 10개 사오면 그걸 하나 두 개 넣고 비빔밥 내가 알아서 넣고 거기다가 닭 가슴살 같은 거 또는 연어 매달 그런 거 먹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제가 지방간이 감기이 조금 안 좋았고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감기이 약간 좋고 원래 지방간이 오래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에 보면은 병은 아직 이제 심하지 않지만 그 초음파에서 약간 거칠다고 그래. 거칠게. 근데 요번에 그래서 불과 한 2개월 만에 보니까 감기이 뚝 떨어졌고 완전 정상으로 오고 초음파도 완전 아주 그냥 부드럽게 깨끗해졌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혈압이 높진 않았어요. 아직 한 130, 90, 140.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140 잠깐 넘어왔다. 130, 40, 90, 100, 약간 보다 경계선. 근데 그것도 120, 70으로 그냥 항상 요즘엔 항상 120, 70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 왜 드리냐? 오늘 저희 성도분 한 분 중에서 지금 아름다운 피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주 좋은 숙소에서 제가 교회에서 좀 예배해 주셔서 한번 잘 지냈는데 그분이 어저께 식사하면서 얘기하는데 본인이 여기 내려온 지 한 1년 되나 봐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원래 당뇨가 있었는데 여기는 당뇨 다 절였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급성 질환은 급성 폐렴, 급성 맹장염 이거는 현대약이 기가 막힌다. 네? 근데 만성으로 들어가면 병원에서 의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약 먹으면 혈액 유지만 되는 게 약 기운에 유지되는 거지 그런 치료가 아니라고요. 여기도 아마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당뇨나 약 드시면 많을 거예요. 물론 지금 약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약을 일시적으로 먹되 끊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 의지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릴 게 빨리 이제 말씀 넘어가야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제가 2개월 만에 몸이 다 좋아진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맨 처음에 우리 창세기 지난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창세기 주신 음식이 뭐예요? 그때는 채소, 열매, 씨 있는 열매, 씨, 과일, 창세기 그걸 음식 주신 거예요. 그게 가장 건강한. 나중에 그 노아의 방주 이후에 고기 먹는 걸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제일 건강한 게 뭐예요? 그 건강 하나님 주신 건강 시골 여기 시골에 널리 그거잖아요. 네? 그걸 드시면은 건강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자연 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여기도 나름대로 시골 농촌에 계셔도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신경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도시 사는 분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생활할 때 편안하네. 그러면 잘 보는 말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약 안 먹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좀 말씀을 들어가면서 한번 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말씀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몸에 대해서 영혼 구원을 지금 다 받으신 거잖아요. 영혼 구원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몸도 우리 몸을 위하신다. 아유. 우리 몸은 그냥 아무렇게 버려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지금 로마서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자, 저기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우리는 원래 조상이 죄를 지어서 영이 죽었잖아요.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이 죽고, 원래 하나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에덴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돼 있었는데, 영원하게 살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선악과를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죽었어.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영,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점차적으로 몸을까지 이루게 돼서 이제 120살까지 살기밖에 안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목숨 생명이. 그런데 몸은 이제 죄가 들어올 때 몸은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예수님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난 거예요. 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가, 이 살리시는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살리신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그냥 살리는 건 아니죠. 뒤에 나오겠지만, 내 생각, 내 멋대로 하면 성령 가만히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드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무슨 생각? 솔직히 네? 안 걸렸으면 원망하고, 그 다음에 뭘 치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아니면 병원부터 찾아요? 방황을 하는 내가 옆에 주위 보면 거의 99%예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안 해. 하나님한테 맡겨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내 적자 생존, 살아가기 위한 본능 때문에 하나님 못 믿긴다고. 그래서 내 방법을 생각해요. 어느 대학 병원이 유명하지? 어느 대학 교수가 이 하면은 잘 되더라? 이걸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약이 좋더라? 무슨 음식이 좋더라? 여기 정신이 어떻게 팔려있어? 이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한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을 풀어가시죠. 여기서부터 쭉.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이 우리 죽은 몸을 살리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얘기를 좀 나눌게요. 우리가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여기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자랄까요? 엄마 아빠가 만나서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생기고, 수정란이 분열되고, 세포가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이 세포가 몇 개냐면요, 100조예요. 100조. 조가 100개. 그러면 그 100쪽의 세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조직이 생기고, 기관, 머리로, 어떤 세포는 머리로 뇌를 생각하고, 뼈를 만들고, 간을 만들고, 콩팥을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신경을 만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하죠? 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생명력에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풀고 사람을 빚으시고 뭐예요? 뭘 불러넣어요? 생기라고. 생기. 기운 기자에 에너지. 생명력. 이 하늘의 생명력은 그 일반 말로 힘만 가는 엄청난 아주 지적, 고도의 지적이면서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몸을 이건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에 와서 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 말씀은 고린도서 15장에 나오고 뒤에 잠깐 나옵니다만은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 둘째 마지막 아담, 그게 예수님은 뭘 오셨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살려주는 영. 우리 일반종 가운데 생명력이 있지만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일반인과 또 달라 더 생명력을 불어주는 예수님 분에 계신다고 성령께서. 그걸 의지할 때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걸 예전부터 그걸 느꼈고 그래서 그걸 바로 적용했고 하면서 몸이 그래서 솔직히 요즘 저보다 더 옛날보다 더 건강해지는 소리 많이 들어요. 요즘에 암이 2개 걸렸지만. 근데 어쨌든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전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자. 이 무슨 말이죠? 빚진 자라고 하면 빚진 자. 육에 빚졌다. 육에 빚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육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은 느낌의 느낌, 감각. 배고프다, 식욕을 느낀다, 성욕을 느낀다, 또는 술 마시고 술 충분히 일어난다. 다 이게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꼭 미친 사람처럼 꼭 반드시 갚아야 되는 줄 알아. 우리가 배고프고 마음껏 처먹어. 그냥 적절한 그 의식주라는 게 우리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게 먹거나 또는 그래서 당도 먹고 싶어. 몸에서 땡겨. 그러면 뭐예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걸 적정히 먹는 걸 좋지만 거기에 미친 자처럼 너무 끌려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술도 예를 들어서 계속 땡기는데 계속 몸이 강경화 되고 간암이 되고 치매가 오고 다 그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근데 뭐냐면 우리 빚진 자로 된 빚진 자처럼 살는 걸 참 니들 하고 있는데 육신을 따라 살도록 그 느낌에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빚지게 살지 말아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내가 당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당뇨가 오겠죠. 맨날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맨날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그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라. 내가 어떤 욕구가 있어도 적절한 하나님이 주신 범위 내에서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건 당연히 먹어야 될 것이고, 하지만 거의 너무 과격하거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힘은 잘 안 되잖아요. 알코올 끊는 것도 제가 참 의대로 끊는다고 작년에 말씀드렸고, 근데 어쨌든 몸의 행실을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서 제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만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어떤 제 체험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고 지금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는데 참 스트레스 받는 데는 이게 다시 또 술 땡기더라고요. 이게 또 옛날처럼 먹지 않아도 자꾸 이렇게 먹게 돼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랬죠. 주님, 제가 술을 완전히 끊어야 될 것 같으면, 왜냐면 한 잔 하는 습관이 꺼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완전히 끊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술 하나님께서 끊는 방법이 술만 먹으면 막 배탈 나고 설사하고 토하고 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얘기 들어서 나도 사인 주시면 제가 끊겠습니다. 사실 뭐 성경에 뭐술 먹지 말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변명하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해서 술 조금씩 먹는 건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먹었단 말이죠. 근데 아예 끊어낼 것 같은 걸 말씀해 주십시오. 사인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둘째 날 잠자는데 집사 잠자는데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윗배가 뭐 울큰울큰 것이 잠겼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3시에 새벽 3시.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그냥. 근데 뭐 그 심하게 아프다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다음날 또 잤는데 또 울큰울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3시에. 그래서 이거 뭔가 안 되겠다 해서 그날 내과 가서 내시했거든요. 내시했는데 내가 의사인 줄 아니까 내가 직접 내시 보여주더라고. 빨갛게 이렇게 꼿꼿하게 올라가 한 새빨개요. 아주 급성 새여서 막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늘 응답 받은 거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감사해요. 위기양 생겼으면 감사해야죠. 만약 그때 위기양가 모르고 내가 그냥 먹으면 어떻게 나중에 감기하고 다른 뭐 위험이 더 나빠졌겠죠. 이게 좋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한데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은혜 받고 했는데 못 끊다가 완전히 못 끊었는데 그 후로 10몇 년 됐어요. 맥주 한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 예전에는 못 끊었는데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마음 주셔갖고 내가 한때 은혜했잖아요. 그랬더니 끊지 말라는 갖고 내가 순종했어요. 알겠습니다 했더니 성령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마음을 싹 주고 유혹이 안 넘어가. 처음에 몇 번 근데 땡기는데 그래서 몇 번 하더니 쏙 지금 아예 그냥 이제 10년 넘고 이제 그런데 어떤 여기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성령을 통해서 몸의 핵심을 죽이면 내 몸이 살아난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식해 가는데 또 뒤에 고린도전서 6장 13절 19절 보면요, 이게 좀 중간에 끊었는데 몸은 여기서 보면 이제 음식 얘기 나오는데 딱 되고 몸은 딱 보면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뭘 위한다고 되어 있죠? 몸을. 누구 몸? 우리 몸을. 몸이 주를 위하면은 주께서 내 몸을 위하신다 그러죠. 내가 내 몸이 주를 위한다는 건 뭔가요? 내 몸을 하나님께 헌신 드리는 거예요. 아까 뭐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과 피를 흘리시고 못 박으시고 생명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죽은 목숨이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가 그걸 그냥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만 2세 6세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크리스마스 때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만 돼도요,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가 온다면 그거 믿을까 안 믿을까요? 요즘 아이들 초등학교 안 믿어요. 근데 2세 6세 아이들 어린애들은요 진짜 걸 믿어요. 그 나중에 매파 얘기 오늘은 그냥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따라간다. 하나님 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무슨 어린아이 같은 말은 2세 6세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식으로 내가 그냥 배운 지식과 상식으로 아니면 너 각자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그냥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든 너 성령의 우리 몸을 살려? 이거 근데 요즘에 이제 요건 다 얘기하시면 사실 양자역학 들어보셨죠? 양자역학.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뉴턴 물리는 고전 물리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큰 무게,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고전 물리는 뭐예요? 우리 영의 세계는 뭐예요? 안 보이는 세계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당연히 옛날 과학은 고전 물리는 지금 우리 성경 말씀을 전혀 상충해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요즘에는 양자 물리가 우리 몸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가 더 들어가면 분자, 원자 들어가면 전자, 또 그 밑에 더 소립자가 막 이어져요.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원자,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지? 이걸 연구하는 게 눈에 보면 이게 양자학인데 이게 바로 생각, 감정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 그 믿음을 가지면은 순서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런 말씀을 양장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주한 사실 요즘에 책을 내가 거의 이제 그런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데 참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오히려 요즘에는 성경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성령께서 풀어주시면 계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혔다 이가 지시하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그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실 적에 내가 같이 부활했고, 예수님 하늘 보좌 올라가시고 성령 내려오고 성령께서 내 안에 외우고 계신 이거를 사실 제가 10년 전에 그걸 말씀에 푹 들어왔어요. 이거 2000년 전에 십자가 예수 돌아가신 2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현재 2000년 현재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2000년이 가 있어? 그게 명예세계는 가능하다.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게 지금 양자역학이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뒷받침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생각,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풀어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이게 최고예요. 근데 그러다가 완전히 집중하지 않고 보진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지금 이렇게 뭐랄까 연약해서 우리가 이런 양자역학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이시고 요즘 과학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요즘 갈수록 저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은 유명하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 이루어진다. 그냥 막연하게 그 말도 맞죠. 내가 기도 바라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거기서는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하냐면 실상이라는 표현이 substance, 물질로 돼 있어요. 물질로. 믿음과 물질. 이 기억 2000년에 쓰인 책이 성경이 믿음과 물질이 나온 거예요. 지금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2000년 후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실제로 네이버에서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빌립보 4장 8절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뇌가 변합니다. 실제로 유전자 발현이라고 해요. 단백질이 변해요. 근데 이 얘기 너무 깊은 내용이고 하니까 지금 시간 보는데 어떠신가요?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말씀이 생명력이, 말씀이 뭐예요? 영이고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 말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살아서 내 안에 살아가면 말씀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인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손들이 내가 모든 걸 다 내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살리신다. 아까 제가 잠깐 나눈 쪽에
내가 뭐 전립선암이다, 백혈병이다 해서 약을 많이 구매했었는데 두려움에 떨지 않고 마음이 약간 불안했지만 기도한 가운데서 다 내려놨어요. 주님이 내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아직 내가 주님 것인데 내가 살아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나한테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다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겁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거기에 애착 부들부들 꼭 내가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소명이 줬으니까 꼭 살아야 돼. 이거 믿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 한편으로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 아시죠?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피 흘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저는 그런 식으로 해요. 편하게 마음 편하게 와요. 그럼 소리 살리게 기도를 응답하시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말년에 99세 돼서 말도 안 되는 다 태가 끊어진 거예요. 다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바치니까 내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다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거니까 모든 걸 그런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마음 평강이 오고 생명이 살아나서 영이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아울러서 몸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요걸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 강력한 치유가 있다. 하나님 생명이에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심장 기도와 전인치유. 이 전인치유라는 개념은 어디 있어요? 현대 안에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대사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때까지 너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는 것이 전인치유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의학이 뭐 하고 있어요? 몸 하나 다루고 있어요. 몸도 완전히 다르나요? 일부만 치유되는 거 일부 현대 발달해도 몸 완전히 치유할 수가 없어요. 정신과 있는데 정신과가 무슨 정신을 다뤄요? 다루긴 다루지만 약으로 뭐 거의 정신과 선생님이 이런 굉장히 기분 나빠지겠지만 사실은 그 다음에 치유 상담 거의 잠깐 하지 그런 데 치유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영이죠. 영이. 그러니까 그 영적인 말씀이 영이고 말씀을 잘 받아먹고 소화가 되면은 영이 살아서 건강해지면 혼도 건강해지고 육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히포크라테스 보면은 히포크라테스 우리가 이제 현대학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약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약이라는 게 그냥 식물이에요, 식물.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를 믿었던 거예요. 이 생명력을. 그럴 때 왜 우리 의학이 너무 이렇게 약으로만 의존하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르네 데카르트 만유인력 법칙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하면서 완전히 이 생각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물질과 몸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완전히 몸만 다른 거예요. 그게 사실 지금 이제 슬슬 우리나라 의학에서도 최근에 아주 그 일부분에서지만 이제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WHO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 다음에 영적인 건강이 나오기 시작.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우리 영이 새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그 생명의 근원이 영이거든요.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워낙 특권을 갖고 있는 특권. 예수님들이 특권이라는 게 이 특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믿으시고 그리고 그러면 자 이거 조금만 갖고 있게요.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몸이 100조개가 된다, 100조개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오다가 이게 세포가 분열되면서 뭐 간이 되고 이렇게 기관이 나눠지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100조개의 세포가 뭐예요? 서로가 소통을 해요. 소통. 빛보다 빠른 속도. 100조개 세포가 서로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빛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즉시 그냥. 이거는 저기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 수리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니까 영의 세계 가능해 이게. 그래서 이 몸은 진짜 지금은 이제 아직은 과학으로 밝힐 수 없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우리 몸의 항상성의 항상성, 항상 몸이 정상적인 수준을 이루기 위해서 몸이 저절로 예를 들어서 체온 36도, 5도, 30도 대충 요거 정상. 그걸 어떻게 돼요? 여름에 더우면 어떻게 돼요? 네? 땀이 나죠? 땀이 나. 이게 뭐야? 더우니까 땀으로 모공이 열리면서 배출하는 거예요. 추우면 어떻게 돼요? 추우면, 날씨 추우면. 피부가 쪼그라들면 닭살 돋는데 피부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 안에 온기를 방출하지 못하게.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일 날씨 추우니까 내가 피부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이렇게 내가 지시 내리는 거 없어요. 알아서. 지금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코로나 들어왔다 치자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왔어. 그 몸에서 무슨 일이 이렇게 다 알잖아요. 면역세포가 나와서 싸워. 근데 일단은 내가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내가 알아요?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 들어왔는데 누가 야 저기 바이러스가 저 몇 마리가 들어왔는데 야 네가 나가서 AK세 또 나가서 AK세 또 나가서 그렇게 싸워 이겨내. 내가 지시한 적 있나요? 그럼 의사 아무리 누가 천재라도 몰라요 너는. 우리 몸에서 알아서 움직이는 이게 자연치유 생명력이라고 해요. 이걸 믿으시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러려면 잠깐만요. 네. 하여튼 지금 거의 이제 시간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구원도 하시지만 몸까지도 돌보신다는 분 분명히 저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물론 제가 의사로서 제가 병원을 가진다는 게 전혀 아니고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픈 데 가야겠는데 근데 너무 병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만성질환은 반드시 우리가 생활 습관만 바뀌어도 다 대부분 좋아져요. 생활 습관. 말씀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식주든 뭐든 우리가 몸이 요구하는 거 몸에 필요가 있거든요. 몸 필요 채워줘야지 맞는 거예요. 하지만 너 적절하게 채워줘야지 너무 과하게 먹는 것도 너무 뭐 고기만 맨날 먹고 다른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런 거를 골고루 영양 섭취하시고 건전하게 운동하시고 스트레스를 잘 하고 말씀 출발하면 스트레스가 있어도 이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면서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잘 듣다 들으시고 평소에 또 개인 예배도 목사님 말씀이 아무리 훌륭하시고 이제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설교만 들어가고는 그렇잖아요. 집에서 기도도 하시고 개인 예배, 공예배가 제일 중요하지만 개인 예배도 같이 따라줘야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하루에 말씀 독상을 10분이든 30분이든 조금씩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집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줘요. 저기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거 머리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천재들이 오래 뭐랄까 무슨 천재라고 성경 전혀 몰라. 머리부터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 풀어주셔야지. 이거 말씀을 하고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 자세로 들여다보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럼 말씀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앞으로 잠깐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 구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몸 가지고 물론 종국에 가서 예수님이 진행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했고 온전한 몸이 구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구하시고 구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몸이 주를 위할 때 주께서 우리 몸을 구하시고 위하신다는 그걸 우리가 영안에서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신두교의 성도님들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물론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까 말씀 나눴지만 이 모든 이 성도님들이 우리 85세의 전장을 향해서 말 타고 칼을 휘두르는 갈렙처럼 그런 그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건한 그런 우리 그 신두교의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